민수기 18장부터 23장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워주시려고 리더십을 든든히 세워주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고라다단을 땅속에 징계하시는 그런 이야기 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를 정비해 주셨는데, 이에 더하여 오늘 본문 18장에서는 이제 그 이스라엘의 리더십의 그 역할을 다시 한번 정립하십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직무는 어떤 것이고 또 레위인의 직무는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또 그 직무를 감당하는 레위인 또 제사장들에 대한 생계를 하나님께서 또 책임져 주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시려는 또 하나님의 그러한 세밀한 그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의 어떤 죄를 사하시는 그런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그것은 이제 아직 멍에를 매지 않은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서 태워서 그 죄를 잘 간직하고 있다가 물에 이렇게 타서 부정한 자들을 사할 때 사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20장부터는 1세대가 사라지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고, 2세대가 가나안 땅을 향해 이제 가는 이야기가 기록되었는데, 특별히 20장에서는 그동안 1세대의 지도자였던 미리암이 가데스에서 죽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이어서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었다는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그리고 지도자였던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써 이제 1세대는 사라지고 2세대가 이제 뒤를 잇는데,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이제 대제사장으로 뒤를 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세대를 점점 가나안 땅으로 가깝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22장부터 23장, 24장까지 또 계속될 텐데, 그것은 거짓 선지자인 발람이 이스라엘의 그 진행을 방해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압의 발락 왕이 발람 거짓 선지자를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방해를 물리쳐 주셨다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교훈을 얻게 되는데, 무엇보다 먼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를 세우시기 위해서 공동체 내에 다양한 직분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장 직분, 레위인 직분 등을 주셔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는 이제 그런 직분을 주셨습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도 여러 다양한 직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직분들입니다. 그 직분을 세우시는 이유는 교회 공동체를 잘 섬기고 잘 든든하게 세우라 하는 뜻에서 직분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자칫 이 직분자들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거나, 또는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겸손하지 못하고 또 교만하고, 그래서 오히려 교회의 독이 되고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러한 어리석은 일들도 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직무를 주신 이유는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늘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생계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18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직분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필요한 보상들을 주셨는데, 특별히 레위인에게는, 제사장과 레위인에게는 다른 지파처럼 땅, 기업을 주지 않으셔서 어떤 생계가 참 걱정이 됐었음직한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주심으로써 그들을 생계를 책임져 주신 것이죠. 그래서 11조의 예물은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주셨습니다. 현대교회에서도 전임 사역자들, 직원들은 하나님께서 생계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그러한 보호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사역에만 전념하는 이제 그러한 직분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승리의 길을 걷게 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2세대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가야 되는데 그들이 초반부터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에돔 길을 가면서 그것을 직접 안 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회하게 하셨는데, 에돔은 에서의 후예들로서 야곱의 두 아들, 쌍둥이 아들인 야곱의 그런 형제죠. 쌍둥이 아들인 에서와 야곱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야곱의 후예들이 에서의 족속인 에돔 족속과 싸우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회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더 원망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론 징계를 하십니다. 불뱀으로 징계하시면서도 놋뱀을 보내셔서 징계에서 벗어나는 길을 주시고 다시 승리의 길을 걷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셨다는 점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또 세상 속에 묻혀있기도 하고 실수도 범하고 또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범죄하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징계하시는 분이시다. 그들의 음모를 깨뜨리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22장부터 발락 왕이 이렇게 발람을 자꾸 유혹해서 이스라엘 저주하게 하려 하였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또 그걸 잘 모르고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대적자들의 음모를 깨뜨리십니다. 그 이야기가 23장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사탄과 악한 세력들의 음모를 모르고 지날 수도 있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지켜주시려고 그 모든 또 음모를 깨뜨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 오늘 이 본문 가운데 20장에 보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모세가 어떤 잘못을 범했기에 그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했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을까? 그래서 20장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향해 물을 내라고 말하기만 하라 것을 명령하셨어요. 외칠 것만 명령하셨지만 모세는 그 외침만으로는 불충분하다.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과거 자신의 경험에 의지해서 지팡이로 잡고 반석을 내리칩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내리쳤습니다. 그런 행동은 모세의 불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 모세의 잘못은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냈다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20장에 보면 10절에 모세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라. 마치 자신이 하는 것처럼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냈다 하는 것이죠. 그것은 큰 잘못이라 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경험과 생각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한 잘못을 범해서도 안 되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할 때에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지, 결코 자신이 잘했다고 자신을 드러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라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겸손하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오늘 21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잘못을 했지만 하나님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는데,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거기를 좀 자세히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또한 승리한 요인들이 또한 2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좀 어려웠지만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을 믿고 계속 전진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전진하는 태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저 천성을 향해, 가나안 땅을 향해 우리가 힘차게 걸어나가는 것, 이것이 승리하는 그런 길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포기하시지 아니하시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난 한 해 우리 한국 교회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로부터 지탄도 받고 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을 겪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을 굳게 믿으시고, 또 하나님이 다시 붙드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 회복을 향해서 또 승리를 향해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